느부갓네살을 과연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니엘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인물인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열매 맺는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인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많은 사람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적으로 받은 축복이 있고 영적으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받은 축복은 태어날 때부터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금수저가 아니라, 와, 저런 사람은 정말로 좋은 금수저다. 저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 저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금수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시리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이고 관리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저항해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아들 느부갓네살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간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역사를 전공했으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공부하려는 습관에 설교의 분량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바벨론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오 바벨론, 신 바벨론 해서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이룬 업적, 그리고 이 사람이 건설했던 바벨론 도성의 위대함,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8개의 성문 가운데 1개의 성문을 지켰던 남아있는 성문의 유적, 이런 걸 보시면 이런 대통령이,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제국이 되겠다, 좋은 의미의 제국이 되겠다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주목하면 29살의 나이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왕위에 즉위하기 전부터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받아서 이미 정복 활동을 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9살에 왕위에 즉위했는데요, 43년을 통치합니다. 평화롭게 통치한 게 아니라 아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모든 강력한 나라들과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패한 적은 없습니다. 무승부는 있어도 이 사람이 패한 적은 없습니다.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시리아도 어떤 동맹군이 붙어도 이 느부갓네살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나이에, 그 시대에 드물게 72살까지 장수합니다. 72년의 세월 가운데 43년을 제국의 왕으로 살았습니다. 초반기 20년을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주변국들을 제압하면서 지내고 나머지 20년을 제국을 건설하면서 지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루었던 여러 업적들은 인터넷을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공중정원이란, 아내를 위해 만들었다는 공중정원, 바벨론 도시를 건설하고 내벽과 외벽을 쌓았는데요, 말 2마리가 이끄는 전차가 성벽 위를 거침없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탁월한 재능과 실력을 갖추고 태어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도 동시에 경험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느부갓네살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신앙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순교자들이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교인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24시간 기도하는 미국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자리를 딱 펴고 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워낙 마음이 힘들어서 다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기도원에 갔는데요.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었던 백인 여자분이 갑자기 뒤를 돌아와서 자기를 딱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여자 간사님께서 그 기도원에 올라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직접 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모든 중요한 문제를 응답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경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중요한 꿈을 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꿈을 꿨습니다. 가정입니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혹시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평생 그분을 영적인 쌉으로 알고 정말로 따라다닐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 되었는데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꿈을 꿨는데 아무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아왔던 청년 하나가 자기가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해석을 정확하게 자기에게 제시해 줍니다. 엄청난 신앙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이 느부갓네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됐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내가 이때까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 종교와 여러 우상을 다 경험해 봤지만 다 내 힘에 다 몰락을 했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내가 인정한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죠.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느부갓네살은 확실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풀무불 사건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들었던 실화인데요. 소련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유물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소련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했는데 한 사람이 신자를 고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숨겨두었던 성경책을 찾아서 보여주면서 벽난로에 내가 이 성경책을 벽난로에 던져서 불태울 것이다. 네가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벽난로에 던져진 성경책이 불이 안 타게 할 것이다. 성경책이 불이 안 타면 너를 살려줄 것이고 불이 타면 죽일 것이다. 살려주려고 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건 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책이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정말로 안 탔을까? 혹시 좀 과장된 게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서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내가 읽던 성경책을 활활 타는 벽난로에 던졌는데 그 성경책이 불이 타지 않고 목숨을 건진 교인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건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죽는 날까지 바꾸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다음에 던져서 그 성경책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적을 경험한 신자는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불타지 않게 하시고 그 불타지 않는 성경을 통해 믿고 살아가는 나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지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순교의 경험을 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의 확신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불의 기적을 주관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풀무불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군인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직접 여기다가 풀무불을 용광로죠, 펄펄 끓는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저기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안 타고 살아나오는 것, 아니면 나는 안 들어가고 권봉진 목사나 신영석 목사를 넣어가지고 우리 잘 보자, 두 사람이 안 타고 나오더라, 그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는 거로 족할 것입니다. 직접 들어갔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직접 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넣으라고 했고 직접 봤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이 나이의 신하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신은 가짜지만 나의 신하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고백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과 29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같이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백성을 이같이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제국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몸을 쪼개버릴 것이다. 이 신하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그게 무슨 신이야 이렇게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은 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보면 다니엘보다 영적인 체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었다라는 계시를 받는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입니다. 신상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언제 임할 것이고 결국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지를 계시를 받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듣기는 듣는데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거나 분별함이 없습니다.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하신 계시고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이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예언을 받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이 교인은 이게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인지 내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교인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것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의 특징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교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성김이들이 지금 전도서를 매주 성김이 모임 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솔로몬이 이야기했다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이 했다라고 해도 크게 적용하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전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적용해서 전도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짓고 싶은 집들과 성벽과 궁전을 지었고 포도원을 지었다. 나는 전쟁을 통해 많은 노예들을 만들고 노예들을 사왔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소나 양떼를 더 많이 가졌다. 나보다 은과 금이 많았던 왕은 없었다.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의 기쁨이 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했다.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 영화가 뛰어나도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지역의 왕하고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제국의 왕하고 재산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잽이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은금을 모아도 느부갓네살이 모았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궁궐하고 느부갓네살이 건축했던 이 건축물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교인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부터 3월이 되어서 지방에서 대학생들 또 청년들 왔는데요. 그 누구보다 탁월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저 친구를 비교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항상 1등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 진학과 직장에서의 승진과 출세에 있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잘 믿는 교인도 경험하지 못한 풀무불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와, 내가 꾼 놀라운 꿈도 다른 사람이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놀라운 경험과 자랑은 되는데 하나님께 받았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의 삶이 이렇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내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질 일에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다 허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건축했던 모든 성들이 불가사의한 공중정원이 그가 이루었던 모든 업적들이 역사의 바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정말 이거 잘했다. 내가 이 일은 내가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네가 나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내 뜻에 순종하여 이 일을 했다니 네가 한 이 일은 땅에서 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보물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그 모든 일은 내가 영원히 내 생명책에 행위를 기록한 책에 내가 기억해 두리라 할 만한 일들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에게는 없습니다. 신기한 것은 받은 은혜와 축복은 많은데요.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 내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는 증명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경험이 많은지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에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화려한 족적이 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교인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인과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교인을 구별할 수 있는 제일 큰 특징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제일 큰 특징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의 제일 큰 특징이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입이나 손이나 발이 움직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그 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교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방 왕의 신하로 평생 살아가도록 운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마다 왜 꼬이고 힘들게 하는지 다니엘과 같이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자기가 이런 비참한 상황에, 그리고 이런 불행한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져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교인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교인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통해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땅의 중심에 있는 나무를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상에 대한 꿈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망한 것이 아니구나. 잠깐 징계하셨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떠인 돌과 같이 임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땅의 중심에 세워둔 나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통해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포로의 기간이 70년에 끝나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예레미야를 통한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 여러분 역사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회복된 것은 인류의 역사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웠는지 출애굽보다 더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것이 시편과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의 기간을 70년으로 제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시온으로 돌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보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갈 때에 다니엘의 나이나 이걸 봤을 때 다니엘은 그 칙령을 들었을 것이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에 관한 기적을 경험하고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직분을 맡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질입니까?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도 이런 거 다 경험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자세히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써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어디로 가자는 걸 알아야 따라가죠.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셨습니다. 나를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이런 성공을 주셨을까? 나를 왜 이런 포로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두셨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올해 우리 교회가 진짜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자,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거 하자라고 할 때에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은 결정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 은혜 받은 것, 기적을 경험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교인보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에게 훨씬 많습니다.
들어보면 꿈도 꾸고 기적도 보고 뭐 놀라운 성공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영원한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인처럼 살아가려는 마음과 다니엘과 같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와 관련해서요. 그 두 사람의 차이를 어디서 볼까라고 할 때는 내가 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했다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오늘 교회 예배당 왔다. 예배 드렸다. 찬송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다 참석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드린 예배가 어떠했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드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신자는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말을 했는지,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맞추어서 생각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런 열매 맺는 예배자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과 같은 교인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그것을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를 좋은 대학에, 나를 좋은 직장에,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이런 형통과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난과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교회에 있는 심각한 결핍입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교인이 딱 그렇습니다. 정말로 받은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은 내가 하고 싶은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다 씁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정말로 헛된 삶으로 주신 은혜가 다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마음에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끝까지 남는 영원히 기억될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 마음껏
나의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마음껏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의 진실한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저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써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자랑하며 만족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저희들을 한 걸음 더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